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얻은 것들은 금세 잊혀지지만 온 힘을 다해 고생하며 힘겹게 열매 맺은 일들은 평생 가슴에 선명하게 남곤 합니다. 입시나 취업, 출산, 자녀 문제, 투병 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힘겨운 시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매달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대충 고민하다 내 생각대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삶의 막막한 갈림길 앞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장치를 하나 더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대어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우리는 이사야 29장을 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입술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진 백성에게 임할 재앙,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계획을 숨기고 애굽과 몰래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음을 받은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총명이 없어, 지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는 사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디자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울창한 레바논의 숲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름진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는 책처럼 아무도 읽지 못하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의인을 억울하게 하던 자들이 끊어집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열방 앞에 수치를 당하고 창백한 얼굴로 살아야 했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어제의 본문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리워졌던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처럼 철저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부끄러움과 창백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내 교만으로,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민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외삼촌에게도 속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평생 부끄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도 씻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합니다. 17절이 말씀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회복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울창한 숲이 순식간에 기름진 밭이 되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창백한 우리 얼굴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회복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계획을 먼저 앞세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